오늘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가 뭐고 D가 뭐고 C가 무엇일까요? B는 birth, 그리고 D는 death, 그리고 C는 choice. 왜 갑자기 이렇게 감탄이 나시나요? 예, 사실 이 철학자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철학자는 아닙니다. 예, 기독교 철학자가 아니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삶과 태어남,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선택의 연속이니까 지혜롭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삶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삶이죠. 예. 당연히 죽음을 선택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전제를 하나 붙이고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큰 변화가, 큰 도전이, 큰 결단이 필요하다면 삶과 죽음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입니까? 예. 예. 뭐 우리 교회는 희망을 넘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리더들은 큰 변화, 큰 도전, 큰 결단 앞에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느니, 변화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그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살아낼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자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리더들은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그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가 쓴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자, 매년 심장우회 수술을 받는 환자가 1,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심장우회 수술. 여러분, 심장우회 수술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 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0%, 90% 이상이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한 삶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걷고 있거나 죽음을 선택한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길을 걷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여러분 건강의 영역에서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죽음의 길을 걷거나 그냥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독. 여러분, 중독에는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중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져 계시죠? 중독. 핸드폰,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중독? 예? 쇼핑. 쇼핑. 정말 심각한 중독이죠. 예. 집안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예? 알코올, 술. 그리고, 예? 카페인. 그죠? 그래도 교회는 교회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카페인이나 뭐 이렇게 SNS나 이런 쪽인데 중독 우리가 뭐 담배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SNS 그리고 여러분 일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일 중독. 그리고 스포츠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흔히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빠져있는 게임 그리고 마약 얼마든지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은 정말 무섭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삶의 무료화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빠져들지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에 빠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곧 이 말은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중독에 빠지면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중독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그 중독에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은 자신만 죽으면 그래도 나은데 어디까지 영향을 끼칩니까?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개인에게만 이런 죽음의 길이 선택되어질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회복을 위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냥 이대로 무너지고 깨어짐을 선택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깨어짐, 그냥 무너짐을 선택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가 변하면 돼. 너 탓이야. 상대방이 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성격, 경제적 능력, 습관, 관계 등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할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직 네가 변하면 돼. 네만 잘하면 돼. 조성모의 노래 가사가 기억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원래는 집사님이 부르신 곡이에요. 조성모가 불러서 유명해졌지만
한 집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유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짐을 그냥 선택합니다. 변화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생존을 위한 자원, 회복을 위한 지식,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홍수처럼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당연히 필요한 변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로, 도전하지 않기로 그냥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하는데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서서히 이대로 그대로 죽어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개인과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에서만 최근 10년 동안에 매년 4,000개에서 8,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80개에서 15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교인이 없으니까.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문을 닫은 교회 대부분이 꼭 문을 닫아야만 했을까요? 다른 변화의 시도는 없었을까요?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가혹하고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문을 닫은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의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교회 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겠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이 대세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얘들아, 힘들고 어려운데 뭘 그렇게 애쓰고 그러니? 그냥 대세를 따라. 그냥 흐름에 맡겨.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생각,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경이로우시며 장엄하시고 위대하시며 그 위엄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내놓았다.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라.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이 죽고 싶으면 사망과 저주를 택해라.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봐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들 앞에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선택하도록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십니다. 보라,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이제 최종적인 선택이 너희 각 개인에게 남았으니 마지막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두 길에 대한 이 제시가 매우 도전적이고 지금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복과 저주는 결코 비밀 속에 감추인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파멸이냐, 저주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과 복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며. 여기서 마음을 돌려서는 히브리어로 이프네라고 합니다. 이프네. 얼굴을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렸다는 의미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결국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민하다가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 굳힌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서 그것의 마음에 빼앗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의지로 얼굴을 향해야 할 곳은 등지고 얼굴을 향하지 말아야 할 그곳을 이미 마음이 빼앗겨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큰 변화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큰 도전이 필요할까요? 이미 내 마음을 굳혀서 그곳을 향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돌리기까지 내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결단과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익숙해진 내 삶에서, 이미 습관되어진 내 언행에서, 적응되어진 내 태도에서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에는 그만큼 큰 변화, 큰 도전, 큰 결심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큰 변화와 큰 도전과 큰 결심이 너의 삶에 없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준 땅에서 너희는 오래 못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향해야 할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자유를,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길을 선택하여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 불순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고 진정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 때 복을 받고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 때 저주를 받았는지 그 조상들의 삶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 오늘 사는 우리는 19절에 어떤 선택이 어떤 결정이 생명인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지혜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고 진정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변질되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하는 청개구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이미 저쪽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한 몇몇 분이 계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음에도 그냥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화는 본질, 불변의 진리를 바꾸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개인의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불변의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변의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바꿔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교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하지 않으세요? 뭐 이 교회가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 이 그레이슨 유어 교회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왜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이 떠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죽어가는 교회도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고치면 다시 살아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한 가지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자기 책임, 자기 탓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 네 탓입니다. 다 저 교회 탓입니다. 자신은 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너만 변하면 돼. 어떤 성도는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탓합니다. 저도 한때는 대형 교회를 탓했습니다. 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다 잡아먹고 있어.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주일학교와 작은 교회 주일학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형식을 탓합니다. 뭐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찬양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교회는 너무 전통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한 교회들 중에는요, 현대적인 교회도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중에는요, 현대적인 교회도 있고 전통적인 교회 둘 다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요, 변명거리가 못 됩니다. 사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다 목사님 잘못이에요. 목사님 탓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목사의 탓으로 돌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를 욕하십시오. 저를 탓하십시오.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간다는데 뭐 저 하나쯤 뭐 그 욕먹는 것쯤이야. 물론 여러분, 이 자리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무겁기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고되거나 떠밀려서 떠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잡아먹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뀝니다. 정말 교회의 문제는
목사 탓일까요? 자,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이 반응이 아니었는데. 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남의 변화만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남의 변화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유혹교회를 세워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곳이 영적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삶의 영적 전투에서 전투 현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곳이 되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 영적 성장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유혹교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방청객이 되어서 교회를 어떤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을 탓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는 현상입니까? 우리 집 막둥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나 탓이에요.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에요. 그래서 조금 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숙제 다 해놓고 아빠 저 누나 숙제했는지 체크해봐. 그럼 뭐 누나를 팰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남을 탓하는 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남을 탓하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가하십시오. 그러나 회복하고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자신의 변화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목사를 탓하고 집사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는 그 못된 버릇, 그 못된 언행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에 제가 항상 글을 올리는 글을 보십니까? 삶을 바로 세우는 신학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제가 매주 뽑아서 글을 올립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 오늘은 제목이 그렇네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는 피하십시오.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평가가 왜 이토록 처참합니까? 서로를 향한 비난과 다툼과 싸움,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교회. 이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소문났습니다. 교회가 어떤지.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는 하냐? 오히려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욕먹고 비난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나의 신앙,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옳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옳고 그름은 심판 때 가서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 책임입니다.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 책임입니다. 내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뉴욕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망과 파멸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의를 따를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다가 여기로 오는 거 쉽게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큰 시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얼굴을 향하는 그런 그리스도 뉴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교회 안에는 소망과 격려, 섬김과 가능성, 사랑과 돌봄, 인정과 포용이 넘쳐나는 그런 성장하는, 살아나는, 부흥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